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앞에,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환영했어요. 이것은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양탄자를 깔고 꽃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왕을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또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하는 의미로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인간의 고통 혹은 인간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혹은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겨내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아는 자에게 십자가가 복되고 십자가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고, 왜 지금 십자가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내 삶에, 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종류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과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범죄했을 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것은 거제는 제물을 들여서 바치는 것이고 요제는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관제나 전제는 제단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 또 그 제물도 종류에 따라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드려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서 거기에 향유와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고 제물의 종류도 차이가 있지만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뽑아야 되고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바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뿌리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제사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 죄를 졌는데 내가 죽는 대신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이 제물의 피값으로 이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위에 죄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범죄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오니 받으시고 이 제물이 죽고 드려질 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드려져야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제사의 중심이며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바로 십자가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값비싼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제사에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정해진 날에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날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정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바쳐서, 내 생명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얻는 거 아닙니까? 바로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데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헌금을 투자하듯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더 많이 주시겠지. 여러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바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림으로 생명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것이지,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고, 먼저 받은 복이 있고, 생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생명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지금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깨고 범죄함으로 추방되어 낙원을 잃어버린 채 타락한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가게 됐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 속에서 고생하고 수고해야 양식을 얻는 인생이 됐어요.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으며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더 큰 불행은 그들에게 영생이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죄악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신라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예로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향하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향하는 길로 돌아서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영생을 잃어버린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우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심지 뽑아서 제사 드릴 때만큼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막혀있는 인생, 하나님과 담이 쌓여있는 인생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소원, 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마치십니까?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갈려지면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만 걷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가시밭길 같은 길이에요. 걷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깜깜해. 그런데 이 옆의 길은 얼마나 환한 길인지, 얼마나 좋은 길, 편한 길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길로 가는지, 나는 왜 저 길로 못 갈까? 나는 저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마치 낙오자처럼, 패배자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톨이가 된 것처럼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아무리 대로가 열려있고 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비록 가시밭길 같은, 돌짝밭 같은, 걷기도 힘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그 길로 가시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 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틀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흉악범,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해졌던 사형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게 하면 가장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이 가장 흉악한 흉악범에게 적용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주의 상징, 또 가장 큰 고통의 상징, 최악의 사형 도구였던 왜 십자가, 꼭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저렇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꼭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면 안 됩니까? 주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만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한 존 오웬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요, 세계적인 설교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이 오웬 목사님을 말할 때는 영국 성직자 중에 왕자라고 칭할 정도로 이 존 오웬 목사님의 학식과 신학과 그의 성품은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번역하면 죽음을 죽이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시기 오셨는데, 죄를 죽이시기 오셨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떤가?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 것을 행하면 죄가 되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율법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결국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자에게 주시는 죄의 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실 수 있어요.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용서한다고 그냥 모른 척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두시냐. 그럼 반대로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다 지옥으로 망하게 하신다면, 지옥에 다 떨어져 죽게 하신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찾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거기서 생명, 죽어야 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으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타락의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뿌리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끊어졌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아니, 지금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생명과 또 우리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 십자가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때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